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은 1세기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타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박해에 대해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한 그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으로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죽어도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된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을 말한다면 거룩하심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이 관계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관점, 즉 세상 불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평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데요. 세상 그 매스컴 뉴스에 보게 되면 이 교회 내 분쟁, 그다음에 성추문, 이 재정 비리 등 교회의 그 여러 문제들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여 이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의 길을 걸으며 교회의 그 본질인 그 사명과 소명의 길을 벗어나 많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그 실망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그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와 이 갈등을 안고 있는 그 현재 이 제도권 교회들에게 각가지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혼란과 이 혼돈의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그렇다면 교회의 이 여러 모습들, 우리가 고쳐야 될, 이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모시고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러면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 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형제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던 때였습니다. 즉 이 최후의 만찬은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임박한 때였는데요.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은 전혀 그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 율법의 대전제요. 지금까지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위기에 직면한 그 제자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새로운 명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로운 명령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 말의 어원적 의미는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명령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차원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명령이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랑,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사랑이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주님은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 위해 떠나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방황하며 제자 공동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총체적 위기를 앞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 관계를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원리 가운데 중요한 두 공동체를 만드셨는데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기 위해 오늘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당연한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고 교회 봉사,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한 선교,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자라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비록 그 육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으나 우리는 같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한 특이한 그 성향, 그 성격의 사람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이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무례한 언행을 하면서요, 여러 지체들을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지체를 뒤에서 비난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여기저기에 옮기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뜨겁게 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으로 아가페적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자 그들이 한데 모였더라. 그때 그들 중 한 명인 어떤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고자 그분께 질문 하나를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요,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고 너희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에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과 예언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이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다시 성도가 받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구원받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것은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도 아니고요. 또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책이나 인터넷 등 그 세상 정보 때문에 거듭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구절에서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서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이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리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성경을 집어드는 순간 우리의 손에는 단순한 어떤 물건이 들려져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 활력이 있어 움직이고 숨을 쉬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유기체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살아 있는 책으로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그 수억, 수십억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책들은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인간들이 저자지만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원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전율과 경이로움을 느끼고 계신지요?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시들고 풀의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우리는 지금 최근에 그 미국 LA 쪽에서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수많은 그 집들, 대저택들을 그 불태우는 그 모습들 우리가 TV에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풀도 꽃도 시들고 다 떨어져 버리듯이 그 인간 또한 인간의 육체 또한 7, 80년, 8, 90년이 지나면 다 불에 태워지거나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결국은 삭아서 썩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읽은 이 구절을 그런 이사야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하셨도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리까 하였더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것의 모든 수려함은 들꽃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도다.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로 불기 때문이라. 과연 그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여러분,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빌론 그 포로로 끌려가 이 낙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이 큰 제국 바빌론이 지금은 너무나 강성하여 영원할 것 같으나 곧 쇠하게 될 것이고, 그 반면에 살아있고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곧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숨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그 당시 그 바빌론과 같은 이 막강한 로마 제국은 언젠가 쇠할 것이나 주님의 말씀 곧 생명의 복음은 영원토록 살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확신할 것은 로마서 이 8장의 말씀대로 어떤 세력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핍박이나 기근도 헐벗음이나
어떤 위험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변치 않으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썩을 수 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자녀된 성도는 자신을 향해서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형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같은 아버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담과 그 이브였는데요. 그 최초의 인간. 그런데 첫사람 이 아담과 이브가 그 범죄함으로 그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훼손된 그 형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인데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 즉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너희 역시 한때는 그것들 가운데 살아갔으니 곧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살던 때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격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대화라. 너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실들과 함께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한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에 따라 빈부 기천이 없고요. 모두 동일한 거룩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온 세상 그 지구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기후 환경을 비롯해서요, 모든 분야의 혼란과 혼돈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지체들 가운데 잘났건 못났건 또 문제가 많건 간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잘 통과하면서요,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